고대 그리스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 여인이 현실 세계와 사후 세계의 경계를 가르는 그런 큰 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강을 건너기 전에 여기 보이는 계곡의 물을 마셔보지 않겠냐고.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잊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이 그 고통을 잊는 물이라면은 내가 당연히 마시겠노라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면은 고통은 잊게 되지만은 기쁨도 같이 잊어버리게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인과 천사의 대화가 이어지는데요. 여인이 말합니다. 전 이 세상의 모든 실패의 기억들을 다 지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답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모든 성공의 기억들도 함께 망각하게 될 거라고. 또 여인이 말합니다. 저는 빨리 세상의 모든 상처를 다 잊고 싶다고. 그러자 천사가 또 답을 합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모든 사랑도 잊고 말 것이라고. 자, 그쯤 되자 이 여인이 곰곰이 생각을 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고통 하나 없이 기쁨만 있을 수가 없죠. 그건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실패 한 번 없이 성공을 거둘 수도 없고요. 상처 하나 없이 사랑할 수는, 상처 하나 없는 사랑,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진짜 사랑을 하고 진짜 사랑을 느끼고 진짜 사랑을 얻고 싶은 사람은요, 상처도 아픔도 감수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쁨은 고통의 순간을 견디고 얻는 선물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실패를 반복한 끝에 얻는 성공, 그 성공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짜 기억되는 성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패도 고통도 상처도 아픔도 그리고 또 결핍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인생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걸 잘 압니다. 문제는요, 다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얻을 위로가 있는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결핍, 우리가 그 가운데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얻는 격려가 있는가, 그것이죠. 상처 가운데 위로를 얻고요, 고통 가운데 소망을 만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나는 실패나 고통이나 아니면은 결핍이나 여러 그런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은 완전히 엎어지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 소망이 없다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복음 안으로 불러 주셨어요. 복음이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허다한 문제들을 어떻게 다 견딜 수 있을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가 없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허다한 결핍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참 또 다시 불현듯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요. 우리는 참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을 주는 능력이고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복음을 만난 한 여인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수가라는 동네에서 벌어진 그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고요,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대로 따라가는데 참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가까이 가지 않는 그런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유대를 떠난 이 예수님의 일행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바 그대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성, 다시 말해서 수가라는 성에 낮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이 우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이렇게 앉으셨고 제자들은 수가성 안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마침 한 여인이 나타났죠. 이 여인은 무슨 영문인지 낮 시간, 그 떼약볕이 비추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오게 된 겁니다. 야곱의 이 우물은 동네 밖에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집에서부터는 굉장히 거리가 꽤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동네 물을 길어 올 때 다들 뭐 선선한 오전 시간이나 아니면 오후 늦은 시간에 여럿이 무리를 지어 가지고 그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길러 필요한 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혼자 왔습니다. 그것도 낮 시간, 그 더운 한낮에 우물가를 찾은 거죠. 그거는 뭐 딱 봐도 아는 거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여인이 얼마나 외면을 받는 그런 사람인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그 낮 시간을 택해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줄 알고선 뭐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물에 나와 딱 보니 거기 낯선 남자가 앉아 있는 거, 더군다나 유대인 남자가 그 우물에 걸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요, 이제 정상적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자마자 이 물을 길러 왔으니까 그 우물가에서 조금 멀찍이 떨어져 주는 것이 말하자면 이때 당시에 그 에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낯선 남자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 여인이 그 우물가로 다가와 가지고선 편안하게 물을 들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우물에 걸터 앉아서 자리를 비켜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보고선 이 여인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아마도 뭐 쭈뼛쭈뼛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영 안 되겠으니 그 우물가를 비켜줄 마음이 없어 보이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와서 얼른 물을 길고 내 가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물가로 다가왔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순간 말을 걸으십니다. 목이 마르니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을 걸으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말에 더욱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사실 이때 당시의 관습으로 보자면은 더군다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이런 갈등, 이런 민족적인 갈등, 이런 걸로 보자면은 결코 벌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당시 사회적 금기를 깨신 거죠.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요. 그 여인은 놀라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아니 당신이 우리가 서로 상종할 사이가 아니라는 거 그거 모르고 계십니까? 그 정도도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묻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여인이 당연히 그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 굉장히 마음으로 꺼려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여인은 자기 동네 사람들, 그것도 자기 동네 여자들과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우물가에서 나선 남자를 만나서 어떻게 그 대화를 계속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체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물만 길러서 속히 내가 이 자리를 뜨리라, 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그냥 놔주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긴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처럼 이 여인과 대화를 이어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이 처한 문제를 주목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처한 문제,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결핍과 상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화를 이어가고 계시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계시는 거다, 이런 거죠. 복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만지는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주님이 그 복음을, 물론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죠. 생명이고 생수죠. 그 복음을 이 여인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보든 그에게서 다른 걸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얼마나 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뭘 많이 누리는가, 그런 걸 주님께서 관심 있어 하시겠습니까? 주님 다만 우리를 보실 때 우리에게 있는 결핍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생채기 나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주님은 다만 그것을 주목해 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따라서 역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어디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다 그 관계가 어떤 관계든 다 마찬가지. 가깝게는 부부 관계로부터 해서 뭐든, 그리고 또 교우 관계 안에서도요,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나와 만나는 사람들 사이의 결핍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그 삶의 어려움이 또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지 그것에 주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의 상처가 뭐예요? 여러분, 결핍과 상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기서 결핍과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가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결핍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의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결핍과 상처를 주목해 보셨듯이 우리 역시 상대의 결핍을 먼저 볼 줄 아는, 물론 내가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상대의 상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상처가 있고 그 마음에 어떤 슬픔이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어서 또 저와 같이 나를 대하고 있고 저와 같이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그 상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물론 그 상처를 내가 다 만지고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서로 나누고 복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나와 너,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말아요. 다른 거 주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안에 있는 결핍과 상처를 주목하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또 주목해 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무엇에 주목하셨는가? 첫 번째로 결핍에 주목하셨어요. 그것이 5절로 15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인 그 자신에게 왜 유대인 남자가 물을 달라 하냐라고, 나와 당신 간에는 물을 건네주기는커녕 대화할 그런 관계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은 너는 그 물을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너한테 필요한 진짜 생수가 나한테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에 여인은 어리둥절하면서 이렇게 묻죠. 당신은 지금 두레박도 없으면서 나한테 무슨 물을 주겠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말이죠, 나도요, 비록 이 낮 시간에 떼약볕에 이렇게 나 혼자 왔지만 다 나도 물 먹고 삽니다. 여기 우물 있잖아요. 나도 이 우물을 이용하고 있으니 나도 늘 물로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두 종류의 물을 혼동했던 것이죠. 영적인 갈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증을 채우는 물, 주님이 주시는 생수, 복음의 물, 그걸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 영적인 갈증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또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도 없고 또 관심을 가진 바도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여인에게 무엇은 있어요? 영적인 갈증과 결핍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느낄 뿐인 것이지 이 여인이 그것이 없는 건 아니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로부터 처음으로 자기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본질적인 그 존재의 그 영혼의 결핍,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육신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자기 눈으로는 항상 뭔가 자기한테 필요한 그것을 구하고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이 그 갈증을 해결할 물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요 평생 그 육신의 갈증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뭐 누구든 그렇듯이요. 그리고 그 갈증을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의 갈증 그 결핍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무려 여섯이나 됐던 거예요. 물론 지금 여섯하고 사는 건 아니고 지나간 남편까지 다 해서 6가지 됐던 거예요. 그 사실이 뭘 말해주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그 욕구에 반응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욕구를 알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욕구를 채우고 했던 사람이 이 남편에서 저 남편으로 계속해서 남편을 바꿔가면서 빈자리를 채웁니다. 그래도 여전히 곤고했던 거죠. 여전히 허무했고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이 6이나 됐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죠. 이 여인에게 그 많았던 남편은 다 무엇이었을까? 사랑의 대상 아니겠어요? 자기 결핍을 채우려 하는 욕구의 대상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남편을 통해서도 사랑을 채울 수 없고 저 남편을 통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바꿨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라는 남편, 또 욕구라는 남편, 또 지식이라는 남편, 평안과 안정이라는 남편 등등. 세상이 네가 진짜 필요한, 너한테 진짜 필요한 남편은 이런 거야. 너 이거 채워야지 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걸 구하면 구할수록 우리 인생의 빈자리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남편도 저 남편도 다 채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채워지지가 않고 갈증만 남습니다. 무한히 그 갈증에 반응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가 아들한테 이제 잠자리에 들여보내고 어린 아들 있죠. 잘 자렴 하고선 방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근데 10분 뒤에 아들이 아빠 나 물 한 잔만 떠다 줘요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말합니다. 너 아까 물 마셨잖아. 얼른 자. 그런데 10분 후에 아들이 또다시 아빠 부릅니다. 그러니까 너 여태 안 자고 그래. 그러니까 나 물 한 잔만 떠다 줘요. 너 물 마신 지 얼마 된다고 얼른 앉아? 또 부르면은 매 맞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0분 후에 아들이 또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 너 이 녀석 정말 맞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나 때리러 오면서 물 한 잔만 갖다 줘요. 그럽니다. 목마름에 대한 이 집요하고도 지독한 어떤 갈증,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결핍, 채워도 다시 가란 그런 결핍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대한 목마름은 채우면 또 채워야 됩니다. 채우면 빈자리가 더 많이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맞으면서도 두드러 맞으면서도 채워야 되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인생이 망가지면서도 그 결핍에 집착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나한테 필요한 건 돈이요 했다가 나한테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야, 나한테 필요한 건 어떤 사랑이야, 나한테 필요한 것은 또 어떤 무엇이야 하면서 그 무엇인가 채울수록 다른 빈자리가 더 많이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결핍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에 어떤 물이든 마시면 마실수록 계속해서 갈증을 느끼고 계속해서 결핍을 보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 내포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죠.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생수, 다시는 가란 법이 없는 그런 생수, 곧 복음이 주는 생수, 그 생수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생수의 한복판 가운데 들어온
그런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습니다. 그 생수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있는 생수를 누리는, 이미 누리는 그런 자녀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생수, 인생의 생수를 누리는 삶, 늘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삶, 그 생수를 날마다 감탄하는 그런 삶이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복음을 누리는 사람 맞습니까? 복음 전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전도라는 것은 그 생수가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메마를 수밖에 없다. 그 생수가 없는 인생은 어떤 것을 채운다 하더라도 황폐한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오늘 주님께서 이 물들어 온 우물 앞에서 이 여인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이 여인 바로 앞에 우물이 있고 물을 뜨면 됩니다. 주님은 더군다나 바가지도 없어요. 이 여인은 바가지로 물을 뜨면 됩니다. 그러니 여인에게 그런 물은 영원히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그에게, 이 여인에게 당신이 생수임을, 그래서 당신을 만나면은, 복음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결코 또다시 결핍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곧 우리에게 모든 결핍의 문제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완전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에서 많은 것을 찾았고 많은 남편들을 만났지만 그래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이 있었는데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영원한 생수를 내가 만났습니다라는 자기 고백, 그리고 그 자기 고백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런 전도의 역사,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이라는 것이 곧 그와 같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수를 늘 누리고 그로 인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8장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너는 멀된 동산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이, 이 초대가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육신은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의 몸, 새 몸, 영원한 몸, 완전한 몸을 덧입을 때까지는 우리 몸은 불완전하고 다 부족하고 우리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은 마른 곳을 늘 걷습니다. 마른 곳을 경험합니다. 그 마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만족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된 동산 같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이미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여기 참된 영혼의 생수가 있고 우리 존재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우리 인생이 정말 푸르게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거기에 완전히 잇대인 물된 동산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임을 아시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그래서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전에 찾던 남편, 예수 믿기 전에 찾던 남편을 또다시 찾고 그로 인해 또다시 욕구 불만에 쌓이고 끊임없이 그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정말 복음을 만났는지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 복음은 우리 영혼의 결핍, 우리 존재의 결핍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복음이 바로 그와 같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 우리 인생이 다 물된 동산임을 늘 끊임없이 그 생수로 공급받는 인생임을 다시 기억하고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무엇에 주목하셨을까? 상처에 주목하셨어요. 이게 본문 16절로 18절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생수 이야기를 하시다가요,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전환하십니다. 뜬금없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신 거죠. 그러자 이 여인은 당황스러워하면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럽니다. 솔직히 말하는 거죠.
이 여인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갈등이 있었고요, 싸움이, 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는 뭐 오늘날과 너무 다르잖아요. 여자가 약한 존재였잖아요. 약자였어요. 한없는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버려짐이 있었을 테고요,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그 동네에서 따돌림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남편이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부분이 이 여인의 상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의 남편, 그 남편의 부분이 그 인생에서 이 여인에게 큰 상처였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 그 부분을 주목하신 겁니다. 그 상처를 다루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상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상처로 뭐 아파해보지 않고 울어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상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흔한 경험입니다. 어쩌면 기쁨이나 행복 그 이상으로 더 반복적으로 더 자주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가장 흔한 경험이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깊은 또 콤플렉스로 이제 남겨집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 생활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요, 그것은 열등감이 되고 좌절과 낙심이 되고 그리고 또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그런 콤플렉스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한낮에 혼자서 물을 길러온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주변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매일 자기 집에서 그 멀리 떨어진 동네 밖의 우물까지, 그것도 아무도 없는 낮 시간에 혼자서만 왔다 갔다. 물은 매일 필요한 것이니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이 여인과 동행해 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많은 결혼 생활을, 그 여러 남자와 함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서 결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이 여인 곁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 여인에게 상처만 줬을 뿐이에요. 물론 뭐 남편뿐이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여인에게 남겨준 것은 다 상처, 아픔, 그런 것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인의,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이것이 상처와 아픔, 그로 인한 우리 안에 새겨진 여러 다양한 컴플렉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흔한 경험 아니냐 이거죠. 사실 상담가들은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컴플렉스는 모든 인생이 갖는 경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상처와 결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콤플렉스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어떤 콤플렉스는 우리 인생의 어떤 지배적인 감정으로 또는 지배적인 조건으로 우리 인생에 탁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우리 그런 콤플렉스가 있으면 돼 안 돼 이걸 떠나서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콤플렉스를 주목해 보셨잖아요. 상처로 인해 새겨진 어떤 열등감과 좌절의 콤플렉스를 본 거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멀쩡히 생겨도요, 다 넥타이 매고 머리 빗고 멀쩡히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상처, 깊이 새겨진 아픔들이 있고 그로 인한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예수님처럼 다 만져주고 다 치유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것에 주목해보는 상대에 대해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긴 아픔이나 상처들, 또 말 못하는 컴플렉스, 들킬까봐 조마조마한 컴플렉스, 그런 것들이 뭐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것도 있고요, 뭐 그거야 뭐 다 들키지만 학벌에 대한 것도 있고 성격에 대한 것도 있고 어떤 과거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고 나한테도 있는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흔한 경험인 상처와 아픔은 사실 그것이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여기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그런 것 전혀 없이 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것입니다. 나의 상처, 말 못한 나의 고민, 나의 아픔, 그로 인해 저 깊이 내면한
한편 가슴에 남겨진 그런 콤플렉스, 이런 것이 결국은 나의 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서 진짜로 마음을 열게 된, 교회 갑시다 해서 뭐 손 끌려서 교회 오긴 했겠죠. 근데 그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죠. 그게 복음을 진짜 만난 건 어떤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진짜로 복음과 탁 부딪히는, 그렇죠, 참된 위로와 치유가 되시는 주님과 탁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다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내 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또 그 누구도 해결하고 만져주지 못하는 나의 상처와 아픔, 그것을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 찬양과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께 쏟아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만난 거잖아요. 그것이 주님의 손길을 만난 것이죠. 우리는 약하니까 주님을 찾습니다. 맞죠, 여러분? 약할 때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약함으로 인해 얻게 된 그 상처와 아픔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가장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도 모든 인생이 겪는 다양한 상처와 그리고 또 아픔들을 허용하십니다. 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찾게 되는 법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우리가 전에 경험했던 상처,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치유로 인해서 다 아문 그 상처 있죠. 그것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도 다른 인생들 모두가 겪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그런 우리의 상처는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요. 우리는 그 공감의 마음을 갖고 사람들에게, 우리는 상처만 가진 것이 아니고 또 무엇도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도 있습니까? 그 상처가 만져짐 받은, 그 상처가 주님의 손길로 치유된 그런 치유와 회복, 은혜의 경험이 또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온전한 사명자가 다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는 우리에게 사명이 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마치 어떤 면역제, 백신처럼요, 사명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 자체는 그 자체로 강력한 치료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한참 됐는데도 정말 복음을 나를 치유하는 강력한 치료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말이 안 되냐면, 우리 중 상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상처가 하나도 없다면 복음이 강력한 치료제라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상처와 아픔이 다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다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치료제.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만났을 때 그것을 강력한 치료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낯선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도 다 늘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그런 복음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편 147편에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라고 당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복음의 치료제를 상한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중요한 게 내가 복음을 치료제로 경험하는 것. 그래서 복음이 나의 낙심한 마음, 나의 좌절로 찢긴 마음,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찢긴 나의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복음으로 인해서 치유된 경험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 내가 백신이 되는 것이고 내가 면역제가 되는 거죠. 누군가를 고칠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은 다 그런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런 은혜를 다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치유를 바라는 능력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여러 차례 청년들 이끌고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복음을 직접 전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대목이 좀 아직도 많이 기억이 납니다. 뭐 그때 사형리를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뭐 사형리를
그 외워가지고요, 뭐 되지도 않는 영어를 어쨌든 전해야 되니까 영어로 된 사형리를 막 딸딸 외워가지고요, 집집이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참 희한하게 은혜가 넘쳤습니다. 우리가 그 전날 뜨겁게 기도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복음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아픔과 상처를 다스리시고 치유하는 그 은혜를 그냥 철야 기도하면서 그냥 다음 날 하루 종일 전도를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밤에 그냥 밤새도록 철야를 하는, 누리고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이만큼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복음을 집집이 다니면서 전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아주머니가 있습니다. 상당히 머뭇거리면서 복음을 이제 둘씩 짝지어서 이제 가서, 근데 저는 이제 청년하고 같이 가니까 주로 청년이 말을 합니다. 영어 제일 잘하는 청년하고 일부러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못하는 말로 딸딸 외운 그 사형리로 떠듬떠듬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제 다른 것보다도 자기의 아픔, 자기 가정의 그 어려움, 당한 슬픔들 지금 자세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마음들을 다 쏟아내는 것입니다.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대하니까, 복음이 매개가 되니까 또 이 사람도 마음을 열고 그런 아픔과 상처를 다 쏟아놓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같이 함께 눈물 흘리며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복음이 스스로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능력을, 상처의 치유를 경험하는 그 능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블레싱데이를 우리가 사실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는 태신자들의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태신자뿐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들에게 무엇을 주목해야 할까요? 뭐 다른 거 우리가 주목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그 사람의 결핍과 상처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린 그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